오늘 말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길게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제가 이 본문은 언젠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일부분을 다시 준비를 해서 한번 선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할 것 빼놓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좀 한 가지 불행한 것이, 주일학교를 다니는 제 고향의 교회에서 이태호라는 제 이름 아직도 기억이 나요. 키가 아주 크고 얼굴이 굉장히 미남형으로 잘생긴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저의 어린 시절에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쫓겨가게 됐어요. 쫓겨나가게 되는데, 달리 쫓겨나간 이유가 아니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분이 노예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자세한 걸 다 헤아리지는 못했으나 대판 싸우는 건 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전도사님이 나갔어요. 나가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니까 우리 어머니 따라서 제가 주일 낮 예배,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 가면 아동부 예배 끝나고 나면 안 가고 있다가 어머니 오시면 또 같이 어른 예배 또 앉아 있다가 그러고 있는데, 어른 예배가 사람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다섯 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당이 꽉 찼는데. 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전부 다 그냥 한숨만 치고 그냥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처럼 매가리도 없고 할머니들만 앉았어요. 저희 어머니, 우리 이모 할머니, 그리고 또 동네 몇 분 집사님, 이런 분들만 앉았어요. 이제 전사님도 없고, 이제 지금은 목사하시고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부장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블 스쿨이라고 성경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등 성경학교 다니시는 분이 예배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신. 어쩌다 이제 또 게스트 목사님이 한번 오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워낙 귀할 때니까 당신네 교회에 비워놓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이분이 설교를 이제 하시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중학교 갈 쯤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면 구원파였어요. 구원파. 이 구원파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 구원파는 본래 세 사람으로 시작이 됐어요. 첫째는 박옥수, 지금도 있어요. 가끔 미국에도 왔다가 그러더군요. 박옥수라는 사람이 서울대 입구역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서 늘 그 동네 살았는데 거기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본래 이제 목사라고 불렀던 사람이죠. 권신찬. 이 사람은 남쪽을 주로 거점으로 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권신찬 계열의 사람이 우리 그때 어린 시절에 전도사님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권신찬이라는 사람의 세력이 좀 셌어요. 그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막 난리가 났을 때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숨었다가 나중에 수천 어디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그 유병헌이가 권신찬 씨 사위잖아요, 사위. 그 집안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만 빼놓고는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2분 계셨고, 대학 다니시던 분들이, 지금 한 분은 교수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중에 상당히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단에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분이 맞다고 다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엄마 아빠 따라가 버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도 다 따라가 버리고 그렇게 됐어요. 참 이단이 그게 한번 교회 와서 이렇게 장난질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만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단 연구책을 그때부터 독파하기 시작했어요. 이단이 도대체 이게 뭔가 3단은 못 되고 2단밖에 안 되는 것들이, 그러면서 구원파에 대한 책을 사다 놓고 얼마나 제가 밤새면서 읽었어요. 왜 우리 친구들이 다 갚아버렸으니까 친구들 잡아오려고, 야 그거 틀려먹었더라. 그리고 내가 학교에 가서도 막 붙들고 그냥 얘기하고, 차 왔다 갔다 통학버스에 타고 앉아가지고도 또 앉혀서 얘기하고, 제가 밤새도록 공부한 것 가지고 이제 짧은 지식으로 그 애들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어쨌든 그때 그 어린 시절의 충격이 저에게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이 확신을, 그 구원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고. 당신 구원 받았냐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머뭇거리면 아유 구원 못 받았구만. 그러면서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그냥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붙들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 이렇게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야, 이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막이 밥이 되는구나. 그런 것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겪었던 배경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설프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저기 우리 옛날 고향 말로 딱 부러지게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근데 오늘 제목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못 배웠던 시절이 있었고 또 잘못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어요. 잘못 배웠으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요지이고,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이, 구원의 확신을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맞으면 확신을 가지면 되죠.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갖가지 경험을 많이 하는 중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잘못된 지식을 어디서 주워 들었어.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책에서 따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귀로 듣고 들려오던 얘기를 내가 듣고서 내가 그것을 완전한 지식으로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 틀렸어. 계란은 흰 계란하고 노란 계란이 있는데 노란 계란이 더 영양가가 높다더라. 누가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 쓸데없는 막 잡다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것처럼 그냥 들려져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다니까요. 쓸데없는 그런 지식들이 참 많아요. 구원파 애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가, 구체적으로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듣고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걸 대지 못하면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박옥수 그 인간은 그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엉뚱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그 말씀을 거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 그래가지고 그걸 봐라, 그날은 주님이 지으신 날인데 네가 그날 몰라서 되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그런 말도 아닌데 아무 본문이라도 그냥 비슷한 거 갖다가 끄집어 대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태어난 날짜를 모르면 안 태어난 겁니까? 그러면은 고아원 그 문 앞에다가 버려두고 간 자식들은 지가 태어난 날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포대기에다 싸갖고 버려두고 갔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냥 날짜 잡아갖고 호적에 올려주고
이름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주고 애비 성씨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주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미국에 이런데 뭐 저 유럽에 입양 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태어난 날짜 모르면은 다 안 태어난 거예요? 그거다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계속 질문을 물어대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해가면 자신이 없어가지고 말문이 딱 막혀버려. 78은 76, 42, 77은 49, 78은 56 그러면 뭐? 그러면 깜짝 놀래갖고 57 이런다고. 지가 자신이 없는 거야. 맞아놓고도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물어대면은 그래가지고 무슨 태어난 날짜 모른다고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말이죠. 참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유 먹으면 돌이 된다더라. 그 이상구 박사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안식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안식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 정식으로 감리교로 돌아왔죠. 그 양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안식교가 얼마나 잘못됐고 이단이라는 것을 이제 반대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절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교회. 그랬는데 30년 이상 다니던 안식교회 다니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잖아요. 자유함이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딱 알고 깨닫고 믿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로운데 안식교회에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교회 다니던 안식교 목사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안식교 목사가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로 다니시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절대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확신이 맞아버리면 다행이지만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은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 로마서 11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하세요. 이 본문이 긴 본문인데 제가 다음에 얘기할 때는 다른 주제로 얘기할 것이지만 오늘은 확신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확신을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대적으로 잘못된 확신을 두 가지로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문제예요. 네 가지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절대 잘못된 확신이 뭐냐? 그 사람들 확신이 보통 확신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확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확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아요. 나라도 없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살아남아가지고 기어코 나라를 만들어내놓고 말잖아요. 얼마나 확신이 강하면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그 절대 확신이 틀린 확신이라 이거예요. 틀린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라는 이 확신 말이에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확신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을 만큼 목에 칼이 들어와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똑같은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베냐민 지파였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줘서 구원의 길을 들어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믿는 절대 확신 속에서 살아가니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리가. 그래 간 데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질 않나. 죽여야 살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쫓아다니면서 해방 놓지 않나.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왜 그래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절대 확신 때문에. 구원은 확신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아무리 확신 가져봐요.
남묘 오랑개교를 믿는 일본 종교죠. 그런 걸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불교도 원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힌두교도 구원을 얘기하고 이슬람교도 구원을 얘기하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얘기한다니까요. 그 나름대로 그들이 다 구원받을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확신 중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잘못됐는 걸 어떡합니까? 잘못됐다는 걸 자기들이 알면 기회라고 있는데 잘못된 걸 알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맞다고 고집하니까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된 확신, 이것도 무서운 건데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나 소나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다 무적행에 음부에 쳐넣을 때에 이방인들은 지옥이 월월 불타는데 그 불타는데 땔감으로 쓸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런 두 번째 두 가지의 절대 확신을 잘못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잘못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또 우리 미국 안에 있는 주이시들은 다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다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저주가 나라가 임해서 얼마나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떠돌이처럼 살다가 히틀러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600만이나 가스실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다 하나님 안 믿어서 저주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큰 잘못된 확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잘못된 절대 확신이 뭐냐면 한번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런 말 있죠? 네. 그런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잘못된 확신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봅시다. 자, 11절 봅시다. 성경 펴세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끝까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넘어져 버린 거냐, 그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림받아 버린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을 했어요?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쉽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들이 그럼 넘어졌다는 겁니까? 잠시 넘어졌는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질투나게 하려고, 시기가 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키우는데 이제 애가 밥을 먹으라는데 고집불통이 밥을 안 먹어. 지가 먹고 싶은 거 안 내놨다고 절대로 밥을 안 먹어. 그런 애가 있어요. 키워보면. 그럼 밥 안 먹고 막 고집을 부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에이 철수 네가 먹어보라고 남의 집 애기를 계속 먹여버리는 거야. 맛있지. 맛있지. 막 옆에 있는 철수는 맛있게 받아 먹어버리는 거야. 뒷집 애가. 계속 걔만 먹여버리는 거야. 맛있지. 너는 안 줘. 그러면서 막 계속 얘만 먹여버리는 거야. 얘가 어떻게 해요? 내 거야! 그래서 와서 뺐잖아요. 희기 나가지고. 지도 안 먹으려면서. 이제 질투가 난 거야. 엄마가 눈길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손도 못 대게 하고 옆에 다른 집에만 계속 밥 먹여봐요.
애가 막 질투가 나갖고 막 꼬라지를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자기 동족에게 복음의 밥을 가서 먹여보려고, 이 생명의 떡을 가서 먹여보려고 아무리 먹어도 안 먹어. 우리가 떡을 진짜 다 먹고 있는데 내가 뭐 그런 개떡 갖고 와갖고 뭔 소리야? 안 먹어. 그러니까 안 먹으려면 말어.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예, 좋아. 그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사도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계속 밥을 먹이는 거야. 생명의 떡을 계속 먹이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들이 듣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 이방인들이 와서 막 더 열심히 섬겨버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하네. 그리고 뭐 더 잘 사네. 또 어떤 경우는, 그죠?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고 살아야 될 입장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 예수 믿는 로마 사람들 잘 되는 거 보세요. 로마가 그냥 기독교를 국교로 아주 그냥 정해놓고 그렇게 세계를 그냥 호령하면서 살질 않나? 조금 일하니까 또 저 독일, 그 위에 영국, 그리고 막 유럽의 전 나라가 다, 그 나라들은 국기가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온 나라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만 나라 없이 떠돌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가 안 나게 생겼는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절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너무 유대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그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그렇게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적대감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적대감이. 우리나라에 여기 미국의 원주민들이, 백인들이 전도하면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저 나쁜 인간들이 우리 땅 다 뺏었고 우리 조상들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우리는 저 섬 구석에다가 그냥 저 사막 골짜기에다 처박아 놓고 나오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다 죽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백인에 대한 적대감이 심해요. 안 받아들여요. 백인들 선교사들은 그 들어가도 못해요. 우리나라도 뭐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전도했다고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안 믿죠.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안 믿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막 구름대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계속 읽어봐요.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 넘어짐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안 믿고 다 넘어졌잖아요. 실족했잖아요.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풍성함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실패가, 그들은 실패했죠. 그들은 실패했는데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 그러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그들의 잠깐의 실패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었는데, 그들이 충만해지는 데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바울이 또 그러죠. 이는 다 같이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심이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돌아온 숫자는 1000명도 안 돼요. 2000년 동안에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지.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이제 우리 21세기 초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한 100년여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백 명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 그러잖아요. 메시아닉 주. 미국 안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저 중동 이스라엘의 진짜 본 땅에 가면은 또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은 제가 그들의 예배 드리는 걸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데 그 유대인들이 개종해갖고 그리스도인 돼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공원에 어디 숲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엎드려서 통곡을 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풍성하게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의 그 예배를 보면요 눈물이 나요. 정말 가슴이 저려요. 자기 동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받으니까 예배당에도 어디 없잖아요. 회당밖에 없는데 회당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디서 가정집에서 해도 안 되니까 숨어서 산속에서 공원에서 야외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 돌아오고는 있지만 극히 적은 숫자예요. 또 읽어보세요.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 말은 앞에 부분은 전부 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잠시 버림을 받았는데 그들을 버린 것은 도리어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구약에 보면 소제라는 제사가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은 밭에 있는 추수를 다 해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첫 열매 곡식을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단에 갖다 드리면서 그 곡식을 소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짐으로써 모든 나머지 열매들이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어도 모든 열매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거룩하게 되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는 뭐예요? 자, 뿌리가 단감나무 뿌리입니다. 그러면은 단감 열리겠죠. 그죠? 뿌리가 그냥 꽃사과 나무인데 큰 사과가 열립니까? 앵두 같은 게 열리지. 그러니까 뿌리가 이게 뭐냐에 따라서 나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은 자기들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뿌리예요. 우리가 뿌리는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뿌리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혈통이 본래 뿌리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다음 말씀에 감람나무 이렇게 접붙이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 원예에서는 여기 본문과는 달라요. 일반 원예에 접붙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떫은 감이 하나 있는데 떫은 감나무가 쑥 자라면 엄지손가락만큼 굵어지면은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떫은 감나무를. 그러면 뿌리는 이게 떫은 감이잖아요. 뿌리가 떫은 감나무였죠. 뚝 잘라버리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단감나무를 갖다 딱 붙이면 단감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본래 유대인이 참 올리브 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였는데 그 나무를 뚝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이 가짜 감람나무,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인데 우리를 거기 갖다 딱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때는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올리브 나무가 오래되면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으니까 기름을 짜야만이 거기서 이제 돈이 생기고 뭐 마시기도 하고 불도 피우고 하는데, 그 감람나무가 오래되면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나무를 접붙이고 그랬대요. 예.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다시 그게 참 감람나무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원예와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어쨌든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원예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뿌리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뿌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잠시 넘어졌어요? 잠시 실족했어요? 잠시 실패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딱 잘라버리고 우리 이방인 돌감람나무를 거기다 딱 접붙여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확 맺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네요.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또 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아니고 우리는 가지였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원뿌리에 딱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잘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든 예수님을 보내신 신약의 하나님이든 본래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 지냈던 모든 제사가 우리는 뭘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이 됐고, 그들이 모든 짐승의 피, 그 모든 피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완성이 됐고, 그들이 유월절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구원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면서 구원받음을 찬양합니까? 유월절이 부활절로 바뀌었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고, 회당이 예배당으로 다 바뀌었고, 전부 뿌리는 그쪽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 그냥 잘려지면서 우리 돌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풍성하게 된 것은 저들이 식이 나게 하려고, 질투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19절 그러면 다 같이,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꺾인 이유가 잠시 실족하고 예수 안 믿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이 접붙임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기회도 없어가지고 전도를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크게 실패를 맛보고, 어떤 경우는 아주 죽을 병을 걸려서 다 죽게 생겼다가, 어떤 경우는 가정의 우환질고가 떠나지 않고 실패하는 그런 많은 아픔을 겪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도리어 뭐가 된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실패와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이 꺾여짐이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게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제 서서히 돌아오고는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엄청나게 돌아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읽어봅시다. 끝부분.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말은 두 번 부정했으니까 긍정이죠. 유대인들이 믿으면,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잘라졌던 자리에 다시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요.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랬죠, 이방인들이. 그런데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야, 그 말이요.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를 딱 자르고 우리를 거기다 붙여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데, 다시 유대인들 원가지를 거기다 붙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더 열매를 많이 맺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지금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원시한적으로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가 지금 서서히 돌아오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종말의 때가 매우 가까웠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출발해가지고 유대 땅에서 출발했으니까 한 바퀴를 다 돌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가 유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장소가 바로 다시 유대인들이 풍성하게 돌아오게 되는 날이 복음이 만천하에 다 전파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뿌리인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들에게 질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의 숫자가 다 차게 하시기까지 유대인들을 원가지에서 잠시 꺾어져서 실패하게 하셨지만,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계시죠. 선교사님들이 가서 계셔도 아주 전도하는 열매가 10년가에 한 명 있을까 말까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 옛날에 비하면 조금씩 더 돌아오고 있고, 유대인들 랍비 가운데, 해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들 목사, 말하자면 랍비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해 오신 그런 랍비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은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신약은 하나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진짜 신약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기들은 그림자만 내도록 붙들고 그림자만 띄고 다녔던 거죠. 이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좀 심하게 얘기하는 목사님은, 진짜 복 받고 싶으면 유대인들한테 잘하라고. 우리 뿌리니까, 돈 뿌리니까 유대인들을 잘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성지순례도 많이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야.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물건만 사갖고 오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럼 한마디씩 하고 오라는 거야. 괜히 뭐 성지순례 가갖고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오는 거, 그런 성지순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 성지순례 온 사람들 다 관광객 상대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전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면서 예수는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유대인 선교사로 나가신다는 분이 어디 계신다 그러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선교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황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2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원가지이지만 꺾어버리지 않느냐. 유대인들도 꺾어버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원뿌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깎아버리셨는데, 하물며 돌감람나무 거기 붙여놓은 거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만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목사님들이 다 하세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닌데 성도들이 또 혹 가르치는 분도 오해를 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것은 우리 장로교 같으면 장로교의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칼빈이 만든 건 아니에요. 칼빈의 후예들이 그것을 훗날에 칼빈의 어떤 신학을 정리해가지고 5개로 요약하고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에 와서 만든 거예요. 그건 아주 늦게 만든 거예요. 칼빈의 5대 강령이라서. 그것을 첫 글자를 따면 영어로 투립, 꽃 있죠, 투립. 그 영어로 투립에다가 대입을 해서 5단어로 해가지고 5가지 5대 강령을 얘기를 해요. 처음에 T 그러면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5대 강령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U로 시작하는 거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 선택했다는 게 하나님. 요거 나중에 예수 믿고 사람 될 것을 아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했다. 죄인들을 unconditional, 조건이 없어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거 선택했다. 그 다음에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도 보면은 limited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정 판매하는 거예요. 같은 차종이라도 limited는 100대만 생산했으면 100대 이상 안 뽑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에 무조건 선택을 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한 건 아니라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정한 사람만, 택함 받은 사람만, 남은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게 칼빈의 세 번째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I죠. irresistible grace, 거스릴 수 없는 은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고 모태로부터 택정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이 칼빈의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perseverance of saint. 그 뭔 말이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이것이 지금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이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셔서 은혜로 부르셨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오해하면 틀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말을. 이 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얘기가 아니에요. 칼빈의 그 얘기를 보면. 성도의 견인,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죠. 성도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고, 성도라 할 수 있어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떤 날은 타락할 수도 있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는, 세인트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견인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견인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에다 강조를 두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다가 얘기하려고 해요. 성도는 절대로 타락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는 있으나,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으나 절대로 성도는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성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참 성도이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셔서 그가 참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될 수 없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성도를 강조하지 않고 견인을 강조한다 이거 사람들. 개떡같이 믿는데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과 같은 절대 오류의 확신이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지만 틀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이면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진정으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붙어서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여기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목사라고 해도 말로는 장로라고 해도 말로는 권사라고 해도 말로는 교인이라고 해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거라는 절대 확신 속에 살고 있는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고 집사들도 많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잘못된 확신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죠.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폭발 훈련을 저도 받았지만 그런 훈련 받아보러 가면은 첫 번째 전도하러 가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절대 그러실 일이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오늘 밤에 선생님께서 눈을 감고 주무셨는데 다음날 눈을 뜨지 못하신다면 죽는다는 말도 듣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전도 폭발에.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을 묻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그럼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럼 유대인들 다 가겠네? 불교인들도 다 가겠네?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이전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냐?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는 확신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진짜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게 또 그것도 둘 다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을 갖는다는 말이냐? 그걸 제가 설명했잖아요. 현실감이라는 거예요. 현실감. 천국도 실제로 있는 사실이고 진리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죠. 둘 다 사실인데 현실감이 있냐라는 거예요. 현실감. 현실감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죠. 팬데믹이 이렇게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내가 안 걸려보니까 현실감은 좀 덜 느끼잖아요. 내가 걸려봐. 아니면 우리 자식이나 형제간 중에 혹은 가정에 누구 하나가 걸렸다고 해봐. 그럼 내가 그 팬데믹에 대해 느끼는 현실감은 안 걸려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 현실감. 하나님이 그렇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냐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천국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그렇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냐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에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만 심각하게 해가지고 정밀검진을 해보자 그러더니 또 정밀검진을 해보더니 그래도 더 심각하니까 또 큰 병원으로 보내더니 거기 가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래. 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에서 길게 살면 1년 정도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암이 오기 전에 벌써 거의 반 죽어갖고 나오죠. 병실에서 죽어갖고 나오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문제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 병이 있다는데도 하나님, 시므온처럼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붙들려서 내가 이 건강 하나를 목숨처럼 여기고 자식 하나를 내 살덩어리처럼 여기고 세상의 돈을 내 마음속에 살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세상하고 밀접하고 밀착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 목숨이 끊어지게 된다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가 있고 비즈니스 문제가 있고 별의별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보다도 그것이 많으면 기뻤다가 없으면 슬펐다가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현실감 있게 느껴져서 나는 오늘 또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 천국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 현실감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확신 갖고 살아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천국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죽는다는 말 앞에 그냥 세상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기분이 완전히 잡쳐가지고 죽는 얼굴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넘어지면서 이제 구원받을는지 몰라요. 넘어짐 때문에. 이건 넘어짐 때문에. 정말입니다. 성경 팍팍 찍고 죽은 장로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경 팍팍 찍고 예수는 무슨 빌어먹을 예수라고 그러면서 죽었다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이 절대적인 확신이 혹시 유대인들과 같이 헛다리 짚은 확신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때문에 살고 오늘 또 나는 천국이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이 닥치면 죽음이 다 다가오는 순간에 이제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나에게 여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시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므온처럼 야기 예수를 탁 안고 주여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죽을 것을 그렇게 고대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현실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시지. 그거 좀 뭐 문제 하나 생겼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것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화는 화대로 다 나고 분은 분대로 다 나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못 먹고 그냥 속이 불이 타고, 그래가지고 구원이라도 다행히 받으면 다행인데 그걸 안 하면 그건 큰일이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겨두셨다고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건 믿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그러나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가진 게 이게 틀림없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가 생활화되어지고 내가 마음에 붙었던 것들 때문에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못 박아 죽이고 나의 나됨을 부정하고
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삶. 완성되지는 못했으나 우리가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삶이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바보처럼 여기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우리 주님 가신 자기 부인의 길과 자기 십자가의 길만이 내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